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소연과 함께하는 나눠셋 로마서로 살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박수 한번. 벌써 세 번째. 아유, 네. 그러니까요. 벌써 처음에 할 때, 그랬는데 벌써 두 번, 세 번째가 됐어요. 제 옆에 계시는 그 임소연 씨가 너무 이쁘셔서 그런가, 우리 로마서로 살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임소연 씨 누구세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 아주 속 시원하게 임소연 씨의 프로필을 본인으로부터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소연 씨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1강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모태신앙으로 네, 기독교 가정 안에서 저는 네. 태어났고요. 음. 네, 그리고 계속 뭐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예, 그런 환경 속에서 학교 생활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제가 또 미션 스쿨을 나와서 그 미션 스쿨 안에서 목요일마다 항상 예배를 드렸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찬양 인도 전교생 앞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도 했었던 네,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네 그때는 그냥 얼떨결에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럼 언제 찬양 네. 한번 또 알겠습니다. 기회를 한번 네. 마련해야겠네요. 사실 제가 뭐 전공자도 음. 아니고 전공을 그때 뭐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아. 그런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되게 감사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정말 이렇게 제가 막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하진 않았지만 그 제 삶 가운데 계속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인도하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보심이 있으시죠. 네, 저는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음. 중국 상해에서 저는 대학을 나와서 중국 네, 상해요. 네, 중국 상해에서. 그래서 저는 전공은 제가 중국 교육을, 교육이요? 네, 제가 사범대를 또 나와서, 어. 네, 그래서 상해에서 저는 제가 계속 있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제가 또 이제 한인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섬기고 뭐 반주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때 이제 예수전도단 출신 집사님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런 이제 선교 훈련을 지금 요 20대 때 받았으면 소연자매가 참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네네. 그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 DTS라는 그 예수전도단의 그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제가 지원을 해서 하와이 네. 코나에서 오. 제가 네, DTS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 저도 코나 한번 갔었어요. 너무 좋죠. 예, 그리고 그 예수전도단 네. 그 학교, 네. 그 앞에 무슨 열방학교가 네, 있거든요. 열방대학 그 학교. 예, 예. 네. 거기 가서 한 일주일 그 지내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그곳에서 3개월 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예. 그때 계기로 제가 이렇게 대만에 또 그때 아우리치를 가서 좀 더 선교에 대한 비전을 많이 품었었는데 네. 그걸 보시고 이제 제가 이렇게 시애틀 쪽에 이 시애틀. 북한 선교에 네. 대해서 스쿨이 또 진행이 된다. 그래서 그때도 정말 저는 얼떨결에 네, 이게 정말 시애틀에 가서 예, 예. 그 북한 선교학교를 듣는데 제가 제일 막내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정말 20대 초반이었고 막내고 다른 분들은 정말 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앞서서 뛰고 계시는 선교사님분들, 목사님분들이 많으셔서 네. 저는 그냥 앉아서 들었을 때 굉장히 막연하고 그리고 초반에는 약간 그 막연한 공포심 그런 것도 있었는데 한 선생교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이 시기에 제가 이런 북한 선교 학교를 듣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게 결코 우연은 아닐 거다. 그리고 이미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들은 자는 이제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저는 제가 뭘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죠. 제가 북한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조금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제가 그 학교를 저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군요. 네,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제가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 거는 제가 한 2000년도 지나서 이렇게 들어와서
그러고서는 지금 한국에 들어오지는 제가 한 7, 8년? 네.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들어와서는 정말 그냥 다시 또 세상 속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하면서 지내다가 네, 지금은 18개월 아들을 네, 육아하고 있는 육아맘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선교사님 예. 통해서 제가 이렇게 좋은 기회로 네. 다시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올 수 있어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아유,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소연 씨 말씀을 들으니까 야,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보석을 숨겨 놓으셨다가 드디어 이제 이렇게 선을 보이시고 우리한테 내놓으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아마 오래전에 네. 이미 소연 씨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으네요. 또 네. 중국 상하이에서 공부하시고 또 북한 선교의 그런 그 공부를 하게 하신 거는 앞으로 그 통일한국에서 북한 선교에 하나님이 쓰실 아마 귀한 그릇으로 이미 벌써 택하신 그런 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네. 우리 이 나눠세 로마서 살기에 같이 공부하게 된 거를 네. 큰 영광으로 아, 알고 제가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예. 앞으로 이제 종종 중국 얘기하고 네. 또 북한 얘기도 좀 해주시고 네. 또 찬양 인도도 한번 네. 네. 부탁하겠습니다. 네. 자, 벌써 우리가 로마서로 살기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그 잠깐 좀 복습을 좀 하자면은 그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이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고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서 인간에게는 두 분의 대표자가 있다. 이 두 분의 대표자로 우리의 인생이 갈라진다. 네. 한쪽은 죄와 사망 쪽으로 끌려가고 또 한쪽 대표자에 있으면 의와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 두 명의 대표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을 대표자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승리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로마서 6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자로 모시게 되는가?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6장에서 예수님이 그 나의 대표자가 된 후에는 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옛날에는 그 아담을 대표자로 모시고 살아갔고 온갖 죄를 짓고 살았거든요. 네. 아주 멋있게 죄 지으면서도 만족하면서 네. 살았는데, 이게 보니까 내가 이거 죽으러 가는 길에 있었구나. 이제 새 대표자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다르게 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연이어서 그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부활이 또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복음에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 뭘 믿는데? 그렇죠. 네. 예수님 뭘 믿어? 그럼 뭐 여러 가지 대답들을 많이 하시지만 제일 그 많은 대답과 정확한 대답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믿는다. 이게 아마 정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부활과 죽음과 그 부활에 그 연합하는 그 침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그 침례가 왜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그렇게 침례를 받아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만 예수님이 나의 대표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좀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또 그렇게 그 연합하는 그 침례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거를 좀 한번 오늘은 좀 따져보고 싶어요. 네. 그
구원의 핵심을 이루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왜 중요할까?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죽음과 부활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왜 그 죽음과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뭐 많이 목사님들의 설교 시간에도 듣고 또 우리도 뭐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죽는다는 게 참 우리도 이제 한번 태어나서 죽어야 되지만 이게 죽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볼 때 그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그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이 쭉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는 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산 삶은 탄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죽으러 오신 것 같아요. 죽으러. 예. 예수님은 정말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죽음을 향해서 쭉 가시면서 제자들 그 말도 안 듣고 그냥 뭐 서로 지들끼리 높은 자리 놓고 싸우고 또 일반 백성들도 여러 가지 다른 생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보시면서 오직 십자가 골고다 그 죽음으로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죽고 나서도 몰랐으니까.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누구한테 얘기해봐야 내가 죽으러 왔다. 나중에 베드로가 펄쩍 뛰었잖아요. 그 베드로도 이해를 못하는 정도였으면은 주변에 아무도 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또 그런 면에서는 또 우리가 복 받은 거예요.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죽음을 몰라요. 그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이제 200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많이 또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누적이 돼서 예수님의 죽음? 베드로보다 더 똑똑해. 미리 알고 있죠. 미리 알고 있어. 그 영화를 먼저 다 보고 나서 다시 보는 것 같은. 근데 베드로는 영화를 그냥 다 보지 못했잖아요. 그 중간에 그냥 보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뭐 난리고 술쳤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그 많은 우리 그 훌륭한 그 뭐 신학자라든가 또 우리 목회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잘 정리가 돼갖고 이제 마음만 있으면 예수님 죽었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때문에 죽었구나. 쉽게 알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죽음이 그 예수님의 부활이 결국은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가 있고 그래야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아담에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 창세기 2장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어도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정령 죽으리라가 영어로 뭐예요? 네버다이? 네버다이는 죽지 않아. 네버다이는 죽지 않아. 정령 죽으리라. 두다이? 그 하여튼 러스트 뭐. 하여튼 뭐 죽으리라. 찾아봐야 되겠네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후손이 우리들은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꼭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또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지 구원의 길이 딱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바로 인류의 고민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말고 뭐 불교, 유교, 뭐 기타 온갖 종교들이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행위로 죄를 어떻게 씻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론은 꽝이라는 거죠. 결론은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제 죽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게 됐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자로 모시고 살게 됐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중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연 씨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언제쯤 저는 생각하셨어요? 그 초등학교 수련회 가면 네. 주일학교에서 네. 이렇게 밤이 되면 예. 그 관에 네. 들어가서 저희 한번 그 체험하잖아요. 네. 해본 적 맞아요. 있으세요? 예, 한번 네. 들어가서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굉장히 어둑어둑한 밤에 이제 저희 그 교회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교회 그 수양관이 또 곤지암 쪽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으슥한데 그 관을 정말 딱 두고 저녁 때 그 체험을 이렇게 딱 했는데 그 관에 들어가서 눕고 관 뚜껑을 닫는 순간 정말 뭐 목소리가 안 나세요? 네. 둥, 둥? 아니, 그 소리도 이제 밖에서 이렇게 내면서 하는데 그 당시 초등학생 때인데도 굉장히 그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왠지 죽음 하면은 그때의 그 기억이 나면서 부활은 정말 그 관뚜껑이 열리면서 빛이 들어왔을 때 네, 내가 살았구나. 네, 그런 체험도 있었고 예. 또 저는 이제 중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그때가 저의 삶의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힘든 시기 때 정말 너무 힘드니까 이대로 내가 정말 생을 마감해도 차라리 그게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정말 이렇게 아파트에서 이렇게 베란다에 서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순간 뭔가 정말 빛이 확 저를 내려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이 혼내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지, 붙잡아준 붙잡아주신 것 같기도 안 하고 돼. 네.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이 내 죽음이 내 손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지 않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네. 요즘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죽음에 대해서 또 쉽게 굉장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그 죽음은 그런 일반 사람의 죽음과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소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죽음과 우리 그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참 복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로마서의 6장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예, 여기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만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함을 얻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옛사람이 안 죽으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지가 않는 거죠. 예. 우리 안에 옛사람도 살아있고 새 사람도 살아있고 이 두 사람이 공존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럴 수 없죠. 옛사람만 살고 있든지 아니면 옛사람이 꼴까닥하고 새 사람이 살아나서 우리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만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같이 할까요? 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새 사람의 본질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 받았잖아요. 네. 죄 때문에 이 형상이 다 무너졌거든요. 네. 근데 새 사람이 돼서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그 회복된 그 사람은 지식에까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새로워졌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이 된 분들은 지혜롭기도 하고 또 세상 지식에도 그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그 각 분야에 네. 그 뭐 의학이든 법학이든 뭐 예술이든 네. 각 분야의 새 사람으로 태어난 분들이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그런 그 새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네.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나중에 우리 천국에 가면은 소연 씨도 엄청 지혜로우실 거고 IQ 뭐 얼마나 될까? 지혜로워야 될 텐데. IQ 한 5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뭐 IQ 한 200 다 이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IQ 무한대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면 IQ 무한대까지는 아니겠죠. 근데 살면서 이 뇌에 정말 몇 프로밖에 저희가 못 쓰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 아인슈타인도 정말 네. 막 못 쓰고 죽었다는데 저희는 그거에 절반도 못 쓸 텐데 지금은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그 새 사람이 돼서 네, 정말 지식까지 온다면 더 큰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어디서 전화가 오는데 네. 나도 자, 그렇게 보시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그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온 인류의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해결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삶은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과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이 우리 것이 돼 갖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예수님처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옛날에는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살았잖아요. 네. 죄 짓는 게 재밌었고 그 죄 짓는 것만 따라다니고 네. 거기에 좀 달콤한 맛이 있었는데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니까 그거 보고도 별 감흥이 안 생기는 거죠. 감이 생길 수가 없잖아. 네. 죽었는데 뭐. 그렇죠. 그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 그냥 멀뚱멀뚱 그냥 우리 나무 보듯이 아무런 나하고의 그 관계성이 없는 그런 그 인식을 하고 죄를 대하니까 이게 참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게 정말 감사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그 죽은 옛사람 다음에 태어난 우리 새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 자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잖아요. 그쵸. 관심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 계셔도 몰라. 네. 뭐 저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하고 전혀 아무 관계가 없어서 우리가 죽은 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산 자라면 이제 그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졌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하고도 기도로 대화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받고 하나님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아기자기한 관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방패되고 뭐 산성되고 또 친밀한 관계가 부모처럼 나를 돌봐주시고 내가 또 우리 하나님을 목숨을 다 바쳐서 내가 멋지게 한번 사랑도 해보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새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로마서 6장 19절에 또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서 새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옛사람이 네. 그 옛사람으로 살았을 때는 우리 지체, 우리 몸을 부정과 불법, 예, 불법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법에 반한다는 거죠. 네. 예,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십계명에 반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새 사람이 돼서 너희 육체를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를 의에게 예수에게 하나님에게 종으로 들여서 의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룩함 속에서 살아가라. 그러니까 새 사람은 네.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네. 그 의에 대해서 의만 보이면 진짜 뭐 그냥 눈에 불을 켜고 하는 네. 거야. 저게 의로운 행동이다. 그러면 어떤 뭐 나의 입장에 생각할 것도 없이 네. 그 의로운 행동을 하는데 아주 우리가 열심을 내는 그게 바로 의에 대해서 산 자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는 자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새 사람으로 사는 방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네.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신자들이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네. 2장 20절. 20절. 예, 대부분 다 암송들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20장 그 내용을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해서 네. 저희들이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연 씨하고 마지막으로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해 가면서 네. 한번 읽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네. 내가 내가 옛사람이 이건 이제 옛사람이죠. 네. 내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옛사람이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러니까 새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새 사람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암송은 하지만 가끔 좀 이게 뭐지? 뭐 내가 죽고 살고 막 이러는데 네.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딱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이제 옛사람이 산 것이 아니고 오직 새사람이 살아서 그리스도께서 새사람 안에 사시고 네. 또 이 새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임소연 씨와 함께하는 그 나눠세 로마서로 살기 임소연 씨의 프로필을 한번 들어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증이 이제 풀렸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6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제 시간 7장에는 이 새 사람이 살면서 굉장히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계속 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새 사람이 됐는데 왜 넘어지지? 네. 그 7장 말씀에 그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또 우리 삶 속에서는 네.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승리할 수 있는지 다음 주 시간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임소연 씨에게도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